칸트와 쇼펜하우어, 다양한 나의 차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책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랫동안 성찰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증가하는 감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내 위의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 그것이다. 도덕의 원천은 자율, 즉 의지의 자기 입법성에 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위의 내용은 내 안에 도덕 법칙이 있다는 것이고 아래 내용은 그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원칙이나 법으로 삼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천 이성도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순수 이성과 마찬가지로 서버, 클라이언트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구도로 위 문장을 다시 해석해보면 하늘, 내 위의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은 결국 동등한 것이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천명지위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오리는 선험적이라는 의미이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란젠덴탈은 초월적이라는 의미인데 칸트는 이 용어를 경험을 초월한다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결국 선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에서는 초월적, 즉 선험적으로 자기 인식을 하는 나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아까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좀 더 살펴보면 여러 차원의 나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고 느끼는 에고는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저울의 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내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나입니다. 세 번째 나는 여기 해당되며 초월적 자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초월적 자아가 나온 근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들 각각은 이렇게 3원에 매칭될 수 있습니다. 1번의 나인 에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서 감정과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저울이 나를 기준으로 좋고 싫은 것을 재는 저울이기 때문입니다. 2번의 나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목마름이나 배고픔 같은 것들입니다. 3번의 나는 경험이나 학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선험적이고 초월적인 나로서 세계에 대한 나의 표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1, 2, 3번의 나는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함께 작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 3번의 나는 감각 정보로부터 표상을 만들고 1번의 나는 저울에 달아서 좋은 감정을 발생시켰으며 2번의 나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심장을 펌핑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1, 2, 3번의 나를 동시에 꺼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끄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저울로 무엇인가를 달지 않았다면 1번의 나는 할 일이 없으니 꺼진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단 자체를 중지해버리는 것입니다. 2번의 나를 완전히 끄는 것은 항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번의 나를 끄는 것은 쇼펜하우가 얘기한 충분 근거율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공간, 인과율에 의한 충분 근거율은 이쪽 세계를 해석하는 법칙으로서 충분 근거율이 없으면 이 세계는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그와 동시에 저 너머의 세계로 넘어가서 네 번째 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것들이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고 수많은 방법들 중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일 신고에서는 지감, 조식,
금촉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방금 말한 내용과 정확하게 매칭됩니다. 여기 이제 희로애락 같은 이 감정은 이 저울을 동작시키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이고 조식을 통해서 항상성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고 성색 취미와 같은 감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곧 이 세상을 해석하는 법칙인 충분 근거율을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네 번째 나인 참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의지와 더불어 표상도 세계도 함께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전체 현상이 없어지며 최종적으로 이 현상의 일반적인 형식인 시간과 공간도 또한 그 현상의 궁극적인 기본 형식인 주관도 객관도 없어지고 남는 것은 무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1, 2, 3번의 나를 다 꺼버리고 남은 것은 제4의 나밖에 없는데 제4의 나는 충분 근거율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말로 규정하고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자살해서 무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는 철학이 정말로 위대한 학문이라는 것을 칸트와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